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물.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또 우리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우리 인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한 17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장영환 장로님 멀리 여수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나종수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최슬 자매, 우리 이민기 장로님, 최수문 권사님, 이한매 권사님, 정병기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최상분 집사님, 신미정 전사님, 정세연 우리 학생, 우리 윤호곤 자매님, 정경훈 권사님, 이순희 집사님, 우리 정원희 전사님, 박혜진 사모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큰 은혜 서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37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 안 나오는 건가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375장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받았던 또 많은 또 상처와 아픔들이 또 주님을 예배하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비전과 또 주님의 열정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또한 받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힘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옵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또 잘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또 위경에서 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또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또한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재단을 위하여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것 같아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 염려에 대한 주제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생각하려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와 걱정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할까?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같이 좀 붙들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염려에서 좀 벗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워리 프리 리빙이라고 하는 그 걱정 없는 삶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을 염려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으라. 그 외의 시간에 걱정거리가 떠오른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몇 자 메모해 놓은 다음 정해 놓은 시간에만 그 문제들을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하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염려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불과 1% 정도의 시간에만 하는 것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책에서는 아침 15분 그리고 저녁 15분에만 염려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 서적이긴 한데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그러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하루에 2번만 시간 따로 떼어서 염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현실하고 더 동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15분 15분 따로 떼어서 염려하라는 것도 현실하고 안 맞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건 더 현실하고 동떨어진 느낌이죠. 그죠?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오늘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걸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염려를 쫓아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그죠?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놓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러고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보고 속 깊은 얘기도 해보고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일상도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그 방법인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국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뜬금없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갑자기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선뜻 그 사람한테 돈을 못 줍니다. 아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뭐 1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주고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죠. 뭐 그냥 때 되면 주겠지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전혀 신뢰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줬다고 해도 저놈이 갚을까?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관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혀 깔려 있지 않으면 염려라는 것을 그냥 달고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멈추라는 뜻인데, 염려를 멈추라. 이 31절 같은 경우는 염려를 시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31절 같은 경우는 염려를 멈추라는 말이 이제 앞구절 25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면, 31절은 염려를 시작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다면은 멈추라는 것이고,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25절과 31절의 말씀인데, 그 2019년도에 글로벌 웰스 보고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산 그 100만 달러 그 보유자 전 세계에 한 4,680만 명이라고 나와요. 이제 2019년도 보고서인데, 이게 전체의 한 0.9% 정도
인구입니다. 전 세계의 부의 44%를 이 0.9% 4,680만 명이 158조 3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체 부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절반 정도 가깝게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 나라별로다가 조사한 게 있는데, 미국의 1860만 명이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랍니다. 중국에는 45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한 74만 1000명 정도가 100만 달러. 저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저 정도 되는 그 자산가들이 저 정도의 숫자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상위 1%에 포함되는 자산가가 80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좀 더 와닿게 얘기 드리면, 한 달에 1,000달러,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20만 원. 요즘에 120만 원만 벌어도요, 전 세계에서 상위 13%에 든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40만 원만 벌어도 상위 10.3% 안에 든대요. 그리고 만약에 한 48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0달러, 이 정도만 벌어도 전 세계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간답니다. 과연 그럴까 싶은데, 그만큼 이 지구상에는 빈곤계층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대적인 어떤 그 박탈감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한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바하고 먹고 살아도 상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임금이 누렸던 것보다 더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임금이 버스를 타봤겠습니까? 택시를 타봤겠어요? 임금이 누리는 것보다 더 빠른 교통편, 그죠? 더 편리한 또 이런 통신수단 다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상대적인 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지역적인 특색을 놓고 보시면, 당시에는 산에 눈이 오지 않으면 샘이 마르거나 해서 물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이었기도 했고, 또 요즘에도 메뚜기 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러 곡식들을 먹어 치우니까 기근이 이제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수입이 이제 다 씨가 말라 버리니까, 이걸 팔아서 이런 생필품들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염려가 대부분 이제 의식주에 사실은 이제 묶여 있는데,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절대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의식주가 더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었던 시절인데, 주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숨을 주신 분이 그 목숨을 위해서 당연히 음식 안 주겠니? 그러는 거예요. 몸을 주신 분이 당연히 의복 안 주겠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 미국 드라마. 그 600만 불 사나이가 뭐 한 60억 정도 간다고 치면 만약에 60억 100억 가는 그 사람을 만약에 만들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제공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렇게 뭐 투자했으면 그 부대 비용들 뭐 8천 원짜리 뭐 밥 먹은 거 이런 거 뭐 지원 안 해주겠냐고.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나가겠죠, 그죠? 군대로다가 우리를 모집했어. 만약에 군인으로 다 모집을 했으면은 밥은 먹여줄까? 옷은 줄까? 총은 줄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가면 다 주잖아, 그죠? 밥 주고 옷 주고 다 재워주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군인으로 이제 튼튼한 몸이라고 해서 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그 가치를 인정했으면 이제 먹을 거 뭐 다 제공해 주는 것처럼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데 이걸 주신 분이 의복이라든지 이 먹을 것, 슈퍼카를 아빠가 선물로 줬어. 그러면 아들놈이라는 놈이 기름값 걱정하고 막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돼, 안 돼? 막 수십억짜리 슈퍼카를 아빠가 선물해 줬으면은 기름값 걱정할 집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잖아요. 캠코더 막 수천만 원짜리 많이 수백만 원짜리 사줬으면 필름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필름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엄청난 거를 주셨는데 왜 그 하찮은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는 거지.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부자로 태어났어.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부유한 집에서 부모님이 정말 생명 주고 몸 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오늘 끼니 걱정하고 앉아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옷 아버지가 사줄까 막 이거 막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한데 왜 먹을 것 입을 것 왜 그런 의식주를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걸 주신 분 먼저 이걸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캠코더나 이런 걸 줬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찍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장면을 찍을까 이걸 걱정하고 이걸 염려해야 되는데 필름값 걱정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만약에 내 몸을 주셨다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몸에다 걸칠 걸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이 입을 옷들 그냥 상대적으로다가 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뭐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입으려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나에게 이 중요한 생명을 주고 이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이 가치 있게 내 몸을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엉뚱한 것 지금 염려하고 있고 엉뚱한 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엄마들도 뭐 자식놈이 얘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운동화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거지, 그지? 건강해서 신발 막 축구 볼 차니까 그 운동화가 떨어지는 건데 그걸 걱정하는. 애가 빌빌해가지고 운동화가 1년 12달 신어도 신발이 안 닳으면 그게 더 문제죠. 오히려 염려할 걸 염려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염려들을 하는 거죠. 걱정할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염려거리도 아닌 것들,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일 거, 오늘이 아니라 내일 거를 가지고서 걱정하는 사람들. 지금에 충실해야 되는데 내일 거를 가지고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일 가면 또 그 다음 날 걸 걱정하고,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몸, 목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사실은 어떤 그 비교 의식이라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거든요. 외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춰놔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뭐 부자들이면 다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도 자살하고 부자들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 2016년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니까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그 프로 그 편에서 그 수면제를 이제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들 자살 대부분이 이 졸피뎀을 사용하다가 많이들 자살을 한다 그래요. 이 불면증 환자들이 이 졸피뎀을 이제 수면제로다가 이제 복용을 하는데, 이걸 먹다 보면 우울증이 오거나 또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 자살하는 행동들이 자꾸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들을 이제 자꾸 이제 복용을 하다 보면 이제 자살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일반인들보다는 거의 뭐 2배 정도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 뭐 졸피뎀 이런 거를 혹시라도 이제 복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수면제를 먹는다는 것은 뭔가 걱정이 많은 거죠.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잠을 청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외적인 것에 인생의 포인트를 두면,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그러한 것에다가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근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이 흔히들 설정 자체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할 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행복은 뭐뭐다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라고 내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결국 자꾸 번민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리셋 시킨다,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리셋 시켜봐야 돼. 다시 다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뭘 통해서 사실은 주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건하고 똑같이 내가 설정해 놓으면 세상 근심으로 우리들도 결국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리셋 시켜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그 조건들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저희 딸 뭐 세아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아침에 뭘 먹지, 오늘 아침에 뭘 입지, 과연 아빠가 뭐 옷을 사줄까, 오늘 아침을 줄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난 밥을 주겠지, 뭐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런 거를 걱정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제공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죠. 소년 소녀 가장들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고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걱정해야 돼. 자기가 이 끼니 걱정해야 되고 자기가 입을 거, 잘 거 다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소년 소녀 가장들이거든요. 참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소녀 가장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왜 아버지가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천부께서 저렇게 다 저 새들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들은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천부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연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게 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도 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청각 이제 교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새는요 뭘 우리 인간들처럼 심지 않잖아요. 그죠? 심고 뭐 창고에다가 뭐 이렇게 쟁여놓지도 않고 그냥 그날 그냥 쪼아 먹는 식입니다. 창고에다가 들이지도 않는데 이 얘네들은 그냥 그날 뭔가를 찾아서 먹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장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공중의 새들을 보면 그냥 그날 다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새를 만드실 때 새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는 우리 인간들처럼 어디 은행에다가 뭐 돈을 맡겨놓는다든지 뭐 곡식 창고에다가 쟁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먹이를 구하고 곤충들을 일어나서 뭐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죠. 새들은 결코 인간처럼 과로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새들은 새장에 갇혀 있을 때만 살찐다. 새들은 새장에 갇혀 있을 때만 살이 찐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자연 속에 살 때는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인간들도 자기 틀 속에 이렇게 살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새들은 어디에 가서 이 먹이를 찾을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그냥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의 본능을 심어 놓으셨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새 한 마리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고 어떤 새도 하나님의 후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새와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존재들에게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냐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채워주신다. 이것은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누워서 그냥 감떨어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공급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이런 뭐 노동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뭐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지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이 살면서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걸 수명으로 좀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뭐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뭐 실제적으로 그렇죠. 욥기에도 보면 14장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좁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비타민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동네 한 바퀴씩 돌아도 죽을 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날 다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건강 염려증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까봐,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교통사고로도 죽어요. 지금 계속. 예? 엄한 병으로도 죽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만 코로나 죽냐고, 그것만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으로다가 적이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적은 글로 안 들어와요. 죽음이라는 게 엉뚱한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도 결국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런 면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너무 무방비로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렇게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뭐 칼로리 다 재고 뭐 이것저것 다 재가면서 먹는 것도 그것도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28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딱 백합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이게 약간 그 일반적인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갈릴리 언덕에 핀 온갖 들꽃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한 가지 꽃만이 아니라 이게 뭐 양귀비, 수소나 뭐 아네모네 뭐 여러 가지 뭐 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이 들꽃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죠. 이 솔로몬의 옷도 이 들꽃의 화려함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된다. 아무리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영광도 이 들꽃의 이 화려함과 이 정겨움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의 옷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디자이너가 뭐 만든 옷이라고 치면 그러한 옷일지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설프게 엮은 옷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뭐 꽃이나 뭐 눈꽃이나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목이 다리도 그렇고 얼마나 정교한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정교해 보이는 바늘이나 이런 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막 우둘두둘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만든 것은 화려하거나 세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도 하나님의 그 드레핀, 이 들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냥 솔로몬의 옷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꽃이 오늘 있다가 그냥 내일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는 저 들풀인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회용 컵을, 우리 인간이 왜 일회용 컵을 씁니까? 그건 싸구려잖아요. 정말 좋지 않은 재료로다가 대충 만든 게 일회용, 하루 쓰다가 그냥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들풀인데 하나님은 저 들풀을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영광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저 들풀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일회용으로 써다가 버리는 것처럼 쓰여지는 저 들풀조차도 그렇게 멋지게 만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화려하게 다 입히시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솔로몬의 입은 옷 같은 거 뭐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이라 그러면 이거 하루 입고 벗어서 태우겠어요? 이거? 안 태우지. 대대로 물려주죠 이거. 근데 오늘 입었다가 내일 바로 태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하루 쓰고 버리는 들풀조차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어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처럼 그 자녀가 누워 있을 때 부모가 다 매트 깔아주고, 다 그냥 요람 만들어주고 다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걸칠 것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좀 육신적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냐는 거지요. 이제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이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좀 작품 만들어. 내가 캠코더 사줬으니까 필름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좋은 작품 만들고 좋은 거 찍어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몸, 그 생명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만 가려고 하냐는 거지. 그런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과 같은 씨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품 찍으시기 바랍니다. 작품 찍고 멋진 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그러한 그 작품들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아버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역 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넘버라데바 갈려르데바 하나님 아버지께 서로 걸러데바 갈려르데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걸러데바 갈려르데바 열르데바 예수의 이름으로 너바라 선바라데바 갈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들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평강의 마음들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게 하옵소서.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했던 저 들풀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입히시고 공급하심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또한 빼앗아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우리가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